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이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설립자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군목,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으신 분이었는데 큰 교회 청빙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다 마다했습니다. 총회장의 명예 받지 않았어요. 학위의 욕심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는 연고지도 없는데 거기서 개척합니다. 36년간 오로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신앙의 유산으로 남긴 것이 4가지예요. 기도, 선교, 세 번째가 청빈이에요. 청빈. 가난하게 사시는 거. 그 다음에 행복.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지난 2월 24일에 급성 폐렴에 걸렸는데 주위에서 연명치료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해요. 연명치료 안 합니다. 놔두세요. 연명치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그분의 유언 기도를 남기셨는데 읽어보니까 참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몰아하시면서 그분이 남긴 유언 기도. 우리도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전부 다 병들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거예요. 다 우리는 그렇게 갈 거라고. 어떤 기도를 남기시기를 원합니까? 이분의 기도예요.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저도 아파 누워 있으면서 영상으로 봤어요. 특별히 오늘 그 기도 보면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 뒤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가 남아요. 선하고 귀한 자취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고 허물과 죄의 자취가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부끄럼 없이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서 귀한 은혜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죠.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로님 어디로 가야 돼요? 권사님 어디로 가야 돼? 참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이때일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주간 로마서 말씀 제가 증거를 못 했죠. 자, 우선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흐름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죄인들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솔라 피데. 제가 강조드렸죠. 그러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럼 뭐 믿어야 되는 거예요? 2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2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죠. 이신칭이 이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 이신칭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 다음 6장으로 넘어오니까 사실은 이제 6장부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죄와 싸워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어요. 좀 어렵지만 제가 강조한 말씀 기억 꼭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그걸 알고 그대로 여기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모두 드릴 때 죄로부터 자유와 승리할 수 있다. 13절에 보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앞에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온전하게 드린다고 할 때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온전하게 드린다 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16절하고 17절을 우리 같이 읽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 많이 나오죠. 자,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이제 말씀이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잘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이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법 나왔는데 이때 법은 세상 법이 아니죠. 율법이에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어기면 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그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로는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짓게 될 겁니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누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해서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해요. 율법은 뭡니까? 강제예요. 은혜는 근데 감동이에요. 감동. 예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으로 몰아넣어 버렸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동, 그걸 발견하게 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똑똑하게 발견한 사람은 절대 범죄 못해요. 그게 15절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006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제목이 해바라기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오태식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 조폭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미친 개라고 불리는 악독한 청년이에요. 어느 날 다른 이제 조폭과 시비가 붙어가서 싸우던 중에 우발적인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청년 한 사람을 그냥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이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깜빵으로 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주인공을 찾아온 면회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면회에 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봤더니 놀랍게도 이 주인공이 죽인 청년의 그 어머니 양덕자라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양덕자라는 분이 찾아와서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살해한 주인공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 개과천선하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자기 수첩에 자기 결심을 꼼꼼하게 써요.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 싸움 절대 안 한다. 절대 울지 않는다.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고 이 양덕자가 운영하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식당에 이 친구가 찾아와요. 놀랍게도 오도 갈 데도 없는 이 오태식을 이 양덕자가 받아주고요. 죽은 자기 아들처럼 이 사람을 거두어줘요. 이렇게 되니까 이 주인공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는 이 친구가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기 그 수첩에 적은 대로 약속한 대로 절대 술 안 마시고 누가 두들겨 패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더라고. 보니까 얻어 터지고 막 피가 줄줄 나도 얻어 맞더라고. 싸움 절대 안 하고 울지도 않더라고. 그런 굳굳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하더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 이 양덕자라는 이 여인 때문에 미친 개라고 불렸던 개망나니가 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영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요. 근데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참 귀한 예화로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뭐 알고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전부 다 우리는 지옥불을 면치 못해요. 놀랍게도 그런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원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실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 뭐냐? 은혜 때문에요. 은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는데, 주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때에 주님이 더욱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 자, 17절하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압제에서 모진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종이 돼서 의의 종이 되면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딱 보시면 탕자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자 했던 이유, 자유하려고.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요. 예수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 하나님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어. 구속처럼 여겨지고 굴레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떠났어요. 야, 이제 아버지 없다. 이제 나는 뭐 얽으면은 뭐 율법도 없고 막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야, 자유다.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후에 주머니가 빕니다. 주머니가 비어요. 주머니가 비니까 자유도 끝이에요. 이제 놀랍게도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아요. 돈이 있으면 이래저래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요. 급기야 어디 갑니까? 돼지 치는 막 속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이제 비참한 꼴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아, 더 이상 나는 자유인이 아니구나 이제. 아하, 내가 바로 노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부자유한 사람이 돼버렸어. 자기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참담한 죄인이고 죄악의 종이 되어 있고 방종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에게 자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안 받아주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세요. 이런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간다고. 놀랍도록 우리 아버지 종으로 받아두지 않죠. 살아서 돌아온 아이고 내 새끼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이 돌아온 아들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이게 진정한 자유였구나 이제 깨닫는 거야.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진리 말씀 안에 있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새는 하늘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맞죠? 새는 하늘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철도를 달리는 기차는요, 레일 위에 있어야 된다고, 레일 위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참다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과테말라 쓰레기 마을, 굉장히 엘리트예요. 이 양반도 피부과 의사였고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 먹는 천재야. 근데 이 과테말라 쓰레기 마을에 선교하러 갔어요. 이종호 선교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지금 폐 양쪽에 다 병이 생겨 굳어가요. 우리나라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폐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소식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병원이 어떠냐면요, 코로나 중환자가 밀리고 하니까 그냥 통로에 그냥 눕혀놓은대요. 근데 이 양반이 폐가 두 개가 다 지금 망가져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이 양반부터 먼저 중환자실에 넣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폐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폐 공여자를 이식수술하려고. 근데 3월 31일이라. 3월 31일이라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폐가 왔어요. 이제 폐 이식 수술을 잡아놨어 이제. 근데 혹시나 해서 폐 검사를 했는데 공여된 이 폐가 폐렴이 걸렸더래요. 폐렴이. 그래서 이식 수술을 못 한 거예요. 사모님이 내게 전화 왔더라. 목사님, 이식 수술 못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 이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내가 그대로 옮겨서 놨어요. 이거 눈표 이게까지 다. 참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얼른 나와서 선교지에 가야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저 없이 좀 심심하셔도 조금만 참고 기다렸어요. 얼른 갈게요. 하나님, 선교지에서 저 없이 좀 심심하셔도 조금만 참고 기다렸어요. 얼른 갈게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거기 갈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일하다가 폐병 걸렸다고. 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이런 은혜와 자유를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순종하셔야 진짜예요. 말로만 은혜 받았고 말로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열매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먼저 2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이 된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이 의의 종이 되면요, 죄의 종과는 정반대의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 맺히죠? 의의 열매.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뭡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의의 열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첫 번째 의의 열매가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구분되는 거. 이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진 열매가 있어요. 자, 22절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영생.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함.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잖아요. 무엇보다도 eternal life, 영생.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열매예요. 최종적인 열매. 이거 이외에 더 귀한 열매는 없습니다. 영생 외에.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의 대표적인 곳,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인으로서 초대 총장, 1946년에 이분이 됐고요. 문교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역작입니다. 한국 개신교사. 이거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저는 물론 다 읽었어요. 이 책을 집필한 분이 누구냐? 백낙준 박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명한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이에요. 자, 이 남자 무당을 박수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했냐? 백사겸이에요. 백사겸. 소위 영환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구슬을 하는데 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구경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백사겸이 아무리 용티름을 해도 그날따라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자리를 떠납니다. 희한하죠? 이 선교사님이 자리를 딱 비우자마자 신이 내립니다. 그래서 굿을 무사히 마쳐요. 이 사건으로 백사겸이 크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도 더 큰 신이 있다는 거. 여기에 충격받아요. 그리고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냐고. 지가 맨날 가르쳐줬잖아.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될 수 있냐고 물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받는다. 간단해요. 놀라운 거는 이때 이후에 백사겸 무당일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이때 이 선교사님의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사겸이 무당일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땅 많이 사놨는데 이 땅을 다 팔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원금 다 바칩니다.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완공이 돼요. 이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나머지 재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리고 교회 사찰로 들어와요. 저희 젊은 분들은 교회 사찰을 잘 모르는데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사찰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구전일을 하시는 분 잘 아시죠? 이 사찰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백사겸을 선교사님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이미 듣고 있는 상황이라 선교사님이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켜도 되겠냐고 묻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박수무당 백사겸의 아들 백낙준이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 공부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사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집안과 처가에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사겸과 같이 우리도 원래 영생이라는 거 알았어요? 예?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종하되 죽도록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새기시면서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순종? 말 잘 듣는 게 순종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순종, 예수 따라 죽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따라 죽는 게 순종이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더라고. 예수 믿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십시오가 아니고 예수 믿고 죽으세요. 이거 가르쳐야 되더라고.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기쁨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의 마침표 찍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